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23번째 시간으로 전도운동을 위한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인데 두 주 전 아시아 홍콩 전도 집회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대로를 수축하고 또 대로를 세우는 자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기도가 어렵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이 삶의 응답이 없고 현실에 쉽게 흔들리며 영적으로 무능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명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의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소유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현장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고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집중하면 보좌의 능력이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영적인 상황과 영적 상태를 바꾸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는 주야로 일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상의 영적인 레버리지입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갈 때 백성과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길 대로가 수축되는데 먼저 안 되는 나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에 맞아지고 쓰임받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운동을 위한 대로를 수축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이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는 내 영혼 안에 이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대로를 세운 자의 시간표 안에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수축해야 할 대로는 내 영혼 안에 있는 대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산을 깎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꺼져 있는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큰 산을 낮추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대로라는 말 그대로 이제 대로라는 것은 큰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로라고 해서 대단하게 큰 무엇을 해야 하거나 엄청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우리의 중심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 삶으로 대로를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대로를 수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요게벳에게는 한 번의 꿈과 한 번의 결단으로 대로가 심겨졌습니다. 그들은 절대 불가능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 대로가 각인되었습니다. 능력이나 나이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로가 각인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는 그런 보호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대로였습니다. 중직자가 교회를 살리는 헌신을 하고 이유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빛의 경제로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이나 현실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는 결단이었지만 그것이 대로였고, 그 결단이 다니엘을 황제를 다스리는 영적 황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내린 결단은 방금 확인한 내용들처럼 성령에 예언된 대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기도, 그리고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영혼 안의 대로를 수축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신 대로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바로 성취된 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정리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777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세 권의 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텍스트북입니다. 777 메시지가 우리 영혼의 도장처럼 각인되어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와 가슴에 새겨진 것으로 복음의 말씀이 영혼에 부킹될 때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핸드북입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777의 언약이 인생길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만남 속에 적용되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핸드북입니다. 셋째는 노트북입니다.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의 미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미래와 연결되고 노트북에 기록되어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영혼 안의 대로를 수축하는 세 번째는 미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근거입니다. 먼저 작은 일에도 300%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절대 망대를 보고 그 응답으로 300%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0%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위어 시스템이고, 이것은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가진 임마누엘과 하나됨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둘째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ours 시스템으로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셋째는 always with 시스템으로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에 미래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 영혼 안의 대로가 수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전도운동을 위해 우리가 수축해야 될 대로 두 번째로 교회 안의 대로입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대로가 우리 교회의 대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대로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과 노바디와 나띵에서 시작됩니다. 렘넌트 7명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큰 압박이 있었고 그 부모들에게는 위기가 임했으며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곧 대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대로를 여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3가지 뜰을 갖추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아이의 뜰, 기도의 뜰이 있었지만 유대교는 이것을 놓쳤고 그 결과로 인해서 7번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3뜰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3뜰의 첫 번째는 치유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6절에서 40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응답이며 의사가 하지 못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3뜰의 두 번째는 렘넌트의 뜰, 아이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나오는 각 지역의 해당은 이 아이의 뜰로 바울의 사역과 전도운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 장소였습니다. 3번째는 다민족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신 말씀은 곧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3가지 뜰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며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 대로를 여는 두 번째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인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금토일 시대를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유월절,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오순절의 새 절기의 의미를 누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고 무정하는 금토일 시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 살릴 다민족과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와 서밋을 위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밋이 되면 사울왕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치유받았지만 서밋의 길을 모르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화되어서 치유와 서밋의 큰 대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로 교회 안에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한 흑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모든 종교단체와 무당들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수련을 가장한 흑암 운동이 시대를 또 우리 후대를 돕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신병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정신적 질병이 시대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중독과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약을 비롯한 각종 중독과 자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심하고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묵상 시대의 대로를 열어서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대로를 수축하고 교회 안의 대로를 수축해도 시간표가 맞아야 응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5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의 증거, 3절에 하나님 나라, 5절에 약속, 4절에 기다림, 8절의 권능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가 우리의 매일 중요한 일, 모든 모임의 시간표 안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표는 데일리 타임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서부터 사람을 만나기까지를 아침 시간이라고 볼 때에 모든 메시지와 기도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만남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을 살릴 남은 자다라는 그런 영적 시야로 보면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짧은 만남에도 깊은 기도와 함께 많은 응답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은 작품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300%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하루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시 매사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호흡 한 번 한 번을 기도로 바꾸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도로 바꾸면 어디서든 기도의 힘이 흐르는 24의 응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25의 응답, 영원한 작품이 남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표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집중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2장 1절에서 18절은 하늘 보좌와 성령 임재 이후에 미래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에 확실한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과 16장 6절에서 10절은 성령 인도와 막힘을 보여줍니다. 전도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하고 막힐 때는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도록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막히거나 안 보일 때는 안 하면 됩니다. 늦어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시지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했고 두란노 소원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산기도도 좋고 금식기도도 좋고 또 철야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시간표에는 해답이 되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표는 모든 예배와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여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에 의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모인 렘넌트들, 이사야 62장에 성벽 위에 파수꾼,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해당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향한 그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에 흘러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바로 300%입니다. 기도 300%는 3캠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1캠프,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2캠프, 시대를 살릴 제자를 만나는 3캠프입니다. 업 300%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 시스템 100%로 우리나라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호흡입니다. 이 두 생명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대로 대로를 세우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길게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777 기도를 누리고, 낮 시간에는 호흡과 함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며, 밤에 고요한 시간에는 편안한 호흡과 함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그대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영혼 안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대로, 미래의 대로를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대로를 열어나가고, 매일과 중요한 일과 모든 예배와 모임을 대로를 여는 시간표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 주간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대로를 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보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근원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배경으로 전도운동을 위한 대로를 수축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안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대로, 미래의 대로가 수축되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을 갖추며 금토의 시대와 묵상 세대를 여는 대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매일을 기도로 정복하고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 집중으로 답을 찾으며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300%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전도운동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대로가 되고 대로를 열어가며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